안녕하십니까. 양영순입니다. 네. 네. 이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월요일에 이렇게 이제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과 저는 각별한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어떤 중요한 문제의식이었고 그 연구를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안락사 문제라든지 존엄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연의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살레카나라고 하는 단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곡기를 끊고 죽을 때까지 곡기를 끊고 임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정확한 살레카나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 이 살레카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이전에 불교 전통의 존엄사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 삶과 죽음을 빛과 그림자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 계속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죽음은 결국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동시에 그냥 죽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 공이 굴러갈 때 항상 그림자가 함께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밤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걸으면 그림자가 항상 쫓아다니면 이 그림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요. 삶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웰다잉 관련 모임에 이제 가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이제 웰다잉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갔을 때 준비하는 것,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큰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에 관련된 인식과 교육이 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만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 그림자가 없는 시점은 정오 정도입니다. 해가 낮 12시에 그래서 그림자가 없이 가장 쨍쨍한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뭔가 밝고 혹은 무언가에 심취해 있고 가장 삶을 생생하게 느낄 때, 그럴 때는 죽음을 인식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나 자신 혹은 주위를 바라볼 때 항상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죽음과 삶이 하나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음과 양이라고 한다면 태극과도 같은 우리의 이제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사실 불교 전통 그리고 인도 전통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제 웰다잉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웰빙이라는 이제 많은 같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 웰빙을 추구하는 많은 이제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가도 한동안 이제 붐이었고 또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명상에 관심을 갖고 다들 심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가와 명상들이 결국은 좀 더 아름답고 더 생생하게 잘 살기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웰빙일 뿐입니다. 원래 이제 고대 인도와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요가와 명상은 사실 삶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가와 명상을 했었고요. 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불교와 인도 전통의 요가와 명상 같은 그런 수행 전통을 죽음의 시점에서 다시 더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마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아픈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죽음은 다 이제 아픈 것이죠. 이별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해체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온전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좀 비참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본인 혹은 가족들, 누군가 연관된 분들이 이제 그 가까운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모든 집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살의 원인들 중에서는 이제 고독사, 홀로 방에서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5, 60대 분들이 이제 가장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하고요. 또 자살자들은 남성의 비율이 훨씬 여성보다 높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참한 죽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 자기 인식이 없는 인식이 이제 무뎌져서 치매의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지난 10년, 20년간 주위 분들을 지켜봤을 때 치매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이신 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만 남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말년에 그 가족들과 당사자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분들의 대부분 한 80% 가까이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임종을 한다든지 이제 치매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택에서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좀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자연사, 자택에서 행하는 자연사는 대단히 드문 케이스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이제 치매가 아닌 깨어있는 좀 더 온전한 정신 상태로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택에서 혹은 좀 더 온전한 공간에서 임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여러 이제 한국 사회 여러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사회의 공업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 너무나 이제 발전과 그냥 삶과 어떤 경제적인 목표만을 치달아서 추구해왔던 한국 사회의 공업을 우리 사람들 개개인이 각 가정에서 그것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이제 모른 척했던 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그 태극, 음과 양의 그 문양을 통해서도 한번 이제 삶과 죽음은 사실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저승세계,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그 염라의 인도적 그 기원이 야마라고 하는 신이 계셨습니다. 사실 염라대왕은 인도의 그 야마라고 하는 신의 이제 불교적 버전인데요. 이 야마는 이제 수리야라고 하는 태양신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마에게는 쌍둥이 누이인 야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야마와 야미는 쌍둥이인데 이 야미가 이제 야마에게 야마가 야미에게 이제 성적 그 유혹을 거부하고 물리치면서 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가서 이 사후세계에 이제 저승의 염라대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야미는 이제 생명의 강, 야무나 강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삶과 죽음과 어떤 생명이 하나였고 그 야마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를 제어했기 때문에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최초의 그 어두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사실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저는 이제 연관되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사실 깨어난 자이신데 이 붓다의 저는 사실은 영대 제자는 마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붓다의 12대 제자를 얘기를 하지만
붓다가 이제 홀로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 붓다 곁에 항상 그 마주하고 있었던 존재는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라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죽게 하다, 죽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제 마라나라고 하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용어의 그 이제 뜻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은 욕계천의 이제 주인으로서 세 딸이 있었습니다. 갈망과 혐오와 집착이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들의 어떤 그 세 딸이 있었는데, 붓다가 이제 수행을 깊이 할 때 그 세 딸을 보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붓다가 정말 이 수행자가 애욕을 근절했는지. 하지만 붓다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 그 붓다는 없거든요. 붓다가 앉아있는 왕좌, 그 의자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붓다는 이미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윤회를 계속하게 만드는 욕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딸, 죽음의 신인 딸이 이제 욕망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욕망은 계속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을 이루는 두 축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갈망, 타나토스, 그리고 삶과 생명을 향한 갈망, 에로스를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흥미롭게도 프로이트는 이제 말년에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욕동, 죽음을 추구하는 이 경향성에 충실한 종교가 인도 종교, 그리고 불교, 초기 불교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딱 이분적인 구분은 서구적인 프로이트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종교는 좀 진정한 근본적인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씨름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이 타나토스와 에로스, 죽음과 어떤 욕망의 문제를 이제 함께 직면을 하고 그것을 넘어선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종교에서 다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의 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인 니르바나라고 해서 불을 끄다, 탐진치의 불을 끄다라고부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인도적 용어가 해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목샤는 이제 풀려나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까르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본래 본성이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고요. 또 이제 요가 전통에서는 요가의 목표는 이제 우리를 계속 윤회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 작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결국 보여주는 것은 죽음을 살아생전에 선취하는 것입니다. 미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어야 죽잖아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남깁니다. 내 외부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도. 하지만 이제 살아생전에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텅 비우고 이제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살아생전의 깨달음을 얻어서 유여열반을 성취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깨달은 자가 죽을 때 마지막 모든 남은 것들을 깨끗이 비워버림으로써 무여열반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 이분적인 구도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불교뿐만 아니라 자이나교 그리고 힌두교 전통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취하는 어떤 요가 명상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소환을 하고 그것을 현대의 어떤 이제 우리가 존엄사라든지 온전하게 죽는 웰다잉의 어떤 방법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붓다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직면했는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문유관을 하셔서 생로병사를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생 다음에는 다 노병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병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생명은 함께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붓다는 이제 그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알아차림 수행의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한 그 알아차림 수행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라나사티라고 하는 사념, 사수념 수행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이제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다. 이 매 순간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숨 후에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했지만 미세하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우리는 숨이 멈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멈춘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은 또 대단히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들숨과 날숨과 함께 이렇게 격렬하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호흡 속에서 죽음의 현상을 깊이 꿰뚫어서 통찰하는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저 그림은 이제 태국의 사원의 어떤 사본에서 텍스트에서 나온 건데요. 스님들이 이제 시신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있었던 이 시신이 이제 서서히 부패하고 사라져 가는 것을 이제 관상으로, 눈을 감고 관상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무상관,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리고 부정관,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이 이제 해골, 시체와도 같이 이제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인화교 경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인화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기 불교와 이제 같은 시대에 붓다 당시에 있었던 고대의 고행과 수행을 중시했던 그 수행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많은 이제 요소들이 자인화교와 아주 유사한데요. 수행의 종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인화교 경전 짠드라 베다카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태를 깨끗이 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죽음의 침상에서 다음과 같이 전념해야 한다. 전념이라는 이제 용어를 제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집중이라는 번역도 가능했는데 전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에 붙은 까르마가 방출될 때, 이제 흩어질 때 오직 바른 믿음과 깨어있는 의식에 의지해서 순수한 본성에 전념해야 한다.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불교처럼 무아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순수한 어떤 그 본성의 그 주체인 영혼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출가의 의의가 달성된다. 출가에 사실 이제 실제로 출가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출가의 마음을 가지고 출가의 정신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되 어떤 그 집착과 그 소유에 결박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게 출가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 결국은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데 그때 그 이제 떠나는 정신이 이 죽음의 순간에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초기 불교로 오면요, 그 대반열반경 초기 디가니카야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열반윤이라고 하는 그 디가니카에 나타나는 붓다의 마지막 유훈에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붓다가 아나나 나는 이제 늙어 여든이 되었으니 이 몸은 마치 낡은 수레를 방편으로 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어떤 붓다께서 이제 평생 그 포교를 하시고 함께 했지만 이제 여든이 돼서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신체를 낡은 수레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난다 제자에게 이제 내가 한 석 달 후에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가 좀 더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막 하면서 이제 좀 더 몇 달을 이제 더 있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열반 가르침을 이제 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력 정진으로 이 고통을 참고 잡념이 없는 삶에 들 때 이 몸은 편안하여 번뇌와 고통이 없다. 이제 노년에 거의 죽음의 임종 상태에서 이제 붓다의 경우에는 명상 상태에 좀 집중을 하면은 신체적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이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의지하여야 하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정진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깨어있는 어떤 임종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점기경이라고 하는 그 초기 경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살은 도솔천에서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마음 지킴과 이제 알아차림을 지니고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을 못하죠.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열에는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을 지니고서 목숨의 형성력을 포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종을 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임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인 깨어있는 임종을 이제 초기 경전에서 곳곳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진정 이제 무엇이 존엄함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존엄사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제 연명치료 중단. 네. 연명치료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을 존엄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신체적인 우리의 그 고통을 억지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환자에게 부감으로써 이제 이 환자의 존엄함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인도 전통을 이제 살펴보면 진정한 이제 존엄사는 내가 인간으로서 좀 더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을 때까지 사는 그 상태를 어쩌면 존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분명 이제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깨어있는 죽음이 가능한가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앞으로 점점 이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젊지만 저도 기억이 희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온전한 깨어있는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그런 분들의 그 임종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능한 우리에게 열려있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명상적인 깨어있는 죽음을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삼매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왜 삼매사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사마디 마라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번역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사마디, 삼매, 마라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삼매 속에서 죽는 것이다. 이제 명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붓다의 무여열반. 에서 이제 단적으로 그 이제 사례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죽음의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이제 몫에 달려 있는 것일 뿐입니다. 네. 불교 전통에서 이러한 어떤 이제 좀 더 존엄하게 죽는 깨어있는 죽음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발전한 정토불교에서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면서 이제 극락왕생을 염원하면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임종하는 것인데요. 극락왕생은 우리가 원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정토의 극락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염원함으로써 그걸 매개로 해서 내 안에 어떤 그 맑은 유심 정토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정토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토 신앙을 통해서 생애 이제 말기에 진정한 이제 위안과 의지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불이라는 그 뜻 자체도 붓다를 이제 기억하다라는 건데요. 스므리티 이제 붓다라고 해서 붓다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붓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깨어난 존재거든요. 깨어난 존재를 기억한다. 그리고 깨어남을 기억하겠다. 깨어난 자를 내가 지금 깨어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염불의 어떤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의 이제 원어가 이제 무한한 빛에 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한한 빛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맑은 의식, 맑은 깨어있음에 이제 귀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맑은 빛, 그 깨어있음을 이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사실 정광명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맑은 이제 빛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저는 그것과도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염불을 지극히 하다 보면은 그 염불하는 대상인 깨어있는 대상, 붓다의 의식으로 내 의식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염불선의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이제 깨어있음의 어떤 축에 딱 도달하게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서도 깨어있음의 수행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정광명에 합치하는 이런 이제 수행은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명상에서 다양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과 조금 또 다른 맥락에서 이제 바르도 테톨이라고 하는 티베트 사자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제 죽어가는 자 혹은 이제 죽어서 이제 한 49일 정도의 그 기간을 거치고 있는 자에게 읽어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도라고 하는 중간 상태, 의식의 어떤 변형 중간 지대를 겪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의식체에게 이제 좀 더 깨어나라. 깨어서 그 과정을 건너가라라고 계속 알려주는 경전이 이 티베트 사자에서입니다. 이제 내가 최대한 한 생을 그렇게 살아서 이제 임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의식의 폭류 상태에서는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외부에서 이제 스님께서 계속 그 망자에게 읽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뚝담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전통적인 삼매사의 방식으로 임종한 스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그런 몸 안에 기운을 수련을 잘 프라나를 돌리는 수련을 하시고 또 의식이 깨어서 삼매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신체가 부패가 대단히 늦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뚝담의 사례들이 현대 티베트에서도 이제 저렇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자탈, 임망을 하는 삼매사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사실 티베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선불교 전통에서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선불교 전통에서 이제 자탈, 임망의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선불교에서는 이제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또 이제 완전히 깨어서 가라라고 주체적으로 그렇게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탈 임망은 이제 앉아서 이제 신체를 벗는다라는 뜻, 그리고 서서 죽음에 젖어든다라는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것입니다. 서홍 스님께서 이제 자탈 임망하신 모습이고요. 뭐 한한 스님이라든지 그리고 효봉 스님도 무자화두를 잡다가 이제 자탈 임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살아생전에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 대우를 하셨다면 더 이상 이제 화두를 들지 않은 채로도
또 자탈인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내가 임종하게 하는 것처럼 무자화두에 또 마지막에도 표봉스님처럼 의지하면서 임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멀 수도 있고 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심치 않게 저희 주변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목욕제계 하시고 나 이제 좀 갈란다 하시고 며칠 만에 이렇게 딱 단정하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제가 신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그것을 좀 맑은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전까지 이제 불교 전통에서의 어떤 깨어있는 죽음의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인화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이제 임종법, 아까 단식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나체파, 공이파 스님이신 것 같아요. 자인화교에서는 흰 옷을 입고 수행하시는 스님파와 종파와 완전히 무소유 상태로 옷을 다 이제 나체 벗고 나체로 생활하는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이 있습니다. 공이파 스님이 이제 임종할 때 옆에 스님께서 조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출가자든 혹은 재가자든 이제 셀레카나라고 하는 단식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단식을 차근차근 해서 임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셀레카나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사트 레카나의 이제 합성어거든요. 근데 사트는 이제 바르다라는 뜻이고요. 레카나는 우리가 이렇게 깎여져 나가서 축소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을 뜻하는데요. 바른 소멸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웰다잉, 종교적인 자인화교의 웰다잉 방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 백이파, 흰 옷을 입는 종파에서는 주로 셀레카나라고 부르고요. 그 나체파에서는 이제 사마디 마라나라고 하는 삼매사,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삼매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인 단식, 음식을 완전 곡기를 끊어서 신체적인 단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단식을 해서 명상을 하고 깊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음식을 끊어내서 그 텅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삼매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셀레카나 혹은 삼매사 서약은 자인화교에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 서약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어떤 필수 서약으로 요구를 한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게 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정말 원할 때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또 다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직 60세, 이렇게 70세고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으신데 이제 좀 빨리 셀레카나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인화교의 승단의 스승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르마와 수행, 진리를 위해서 수행을 최대한 하고 모든 수행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생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의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때, 그럴 때 선택하세요라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노년에 이제 많은 불치의 병에 걸리신 분들께서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좀 더 온전한 정신으로 단식 곡기를 끊고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인화교에서도 물론 이 셀레카나가 좀 부적절하게 행해진 사례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실한 자인화교 신자 집안의 딸인데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단식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몇십 일이 지속이 된 거죠. 더 이상 다시 음식을 먹고 생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셀레카나로 가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동학대,
종교적 세뇌를 통한 아동학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외부적인 비판이 들어갔고요. 적절하지 못한 살레카나로 비판받습니다. 이 살레카나는 고대부터 자이나교의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붓다 제세 당시 그 마하비라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던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제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하비라라고 하는 교주도 이 살레카나로 임종을 했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인도 안에서 이 살레카나 연구자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여 년간 전체적으로 한 2,400명 정도가 조사가 됐다. 근데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240명, 한 달에 한 20명 정도씩 자이나 교도들이 이제 살레카나를 인도 전역에서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왼쪽의 사진은 이제 이 살레카나를 행한 그 수행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슈라바나 벨라골라라고 하는 그 남인도 지역에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저기에 나타난 기록들을 이제 해독을 해서 이게 실제 행해진 사례였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래 그림은 이제 어떤 자이나 텍스트 사본에 이 살레카나를 하는 두 승려와 그 승려의 그림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스승에게 먼저 이제 허가를 구하고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그때 서약식을 하고 참회 의식을 하고 나서 단식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 지금 현대 인도의 그 이제 총리죠. 모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인데요. 이 모디 총리가 이제 구자라트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정치인이었는데 구자라트가 자이나교가 대단히 득세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공이파 스님을 만나서 이제 저렇게 서로 접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 스님께서 이제 몇 년 후에 저렇게 살레카나로 일종의 자탈임망을 하신 모습입니다. 그 사례가 이제 사실 이제 정말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살레카나 동굴이라고 해서 작은 저 공간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서 살레카나 단식사를 했던 그런 이제 유물입니다. 네? 네, 맞아요. 작아 보여서. 근데 사실은 저렇게 하는 사례들은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원 혹은 자택에서 이제 살레카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은요, 1955년도에 그 공이파, 나체파에서 이제 샨티사가르라고 하는 대단히 존경받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체파의 어떤 고행 전통을 현대적으로 완전히 모범적으로 되살린 좀 대단히 이제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불치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것을 이제 거부하시고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신 후에 8월 14일부터 이제 음식을 서서히 끊고 9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좀 지났죠. 그때 이제 숨을 이제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10일 정도가 물까지 완전히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에 한 20일 이상은 서서히 고체 음식부터 액체 음식, 그다음에 신맛 나는 음료까지 가고 이제 물을 조금 마시다가 이제 완전히 거기까지 끊는 쪽으로 가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라트나 까란다 슈라바카 짜라라고 하는 이 자이나교의 텍스트인데요.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위해서 수행 텍스트를 많이 지어줬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제가자 수행론서를 많이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0장의 살레카나 챕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점차 딱딱한 음식을 멈추고 진한 음료를 늘려라.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음료도 멈추고 신맛 나는 음료를 늘려라.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신맛 나는 음료도 멈추고 완전한 단식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물까지 이제 완전히 끊고 나면은 5가지 귀 만트라.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마하비라 같은 교주부터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까지 존경할 만한 그 5종류의 대상에게 이제 귀의하는 만트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그냥 오늘부터 바로 물을 끊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음식 양을 줄이고
이제 음료도 서서히 줄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좀 가능한 이유는 자인학교의 경우는 평소에 단식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단식이 아니고요. 한 달에 뭐 한 이틀 정도 정해서 그 기간은 이제 승려 출가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단식도 하고 하는 이런 수행, 혹은 이제 자기 신체 상태나 몸 상태에 맞춰서 목을 일주일로 늘린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단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종시에 이 살레카나도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사마디, 공이파에서는 사마디 마라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크게 이제 서약을 허가받고 참여를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단식을 하고 완전 단식에 몰입하면 이제 기도와 명상 상태로 최대한 의식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아까 그 샨티사가르 스님은 한 달 조금 남짓 이렇게 하셨고요. 보통 뭐 60일 경우도 있고, 뭐 빠른 경우는 12일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장 12년의 살레카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썼던 살레카나 책에서도 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고대 이제 자인화교 경전에서 12년 살레카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난 저 비구니 스님은 12년 살레카나를 2012년도에 완성을 해서 2012년도에 임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었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내가 70세부터 이제 12년간 살레카나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서약을 하시고 그 과정을 다 밟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떻게 12년 동안 살레카나를 하지?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사실은 앞에 한 3년, 4년, 중간에 한 3, 4년, 그리고 뒤에 한 3, 4년을 음식을 서서히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1년, 그리고 6개월, 그리고 뭐 석 달, 2달, 한 달 이럴 때 음식의 양이 이제 짝짝짝 줄어들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곳에서 살레카나 소개를 했을 때 거기 계셨던 분께서 자신의 이제 가까운 친지 분께서 몇 년에 걸쳐서 소식을 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깨끗하게 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이제 더 확장된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사마디 마라나 이 삼매사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은 아까 이제 텅 비워라. 모든 것을 비우고 욕망과 두려움을 다 내려놔라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인학교는 순수한 그 영혼을 믿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매개와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대단히 흥미로웠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성에 개합해라. 그리고 본성에 개합하는 것은 견성, 자신의 참 성품을 보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살레카나를 고대의 그리고 자인화교 수행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단식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그 전에 제가 안락사, 존엄사 관련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연명을 중단하기 때문에 존엄사라고 보통 이 소극적 안락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의사가 투여를 해줘서 신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안락사가 전 세계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할 수 있는 국가가 적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까지 간다든지 이제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안락사 방법인데요. 이 적극적 안락사보다 좀 더 이제 어떤 의사가 어떤 안락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의료진의 도움이 있지만 결국 그 약물을 먹는 것,
것은 나이고 혹은 버튼을 누르는 것은 환자 당사자다라고 해서 의사 조력사라는 이제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의 좀 다른 버전인데요. 이 의사 조력사의 방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조력 존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법안을 이제 안규백 의원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의사 조력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거를 왜 조력 존엄사라는 이런 좀 멋들어진 좋은 이름을 붙였냐라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결국은 조력해서 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엄한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비판자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사 두 가지를 합쳐서 캐나다와 같은 이제 그 국가에서는 임종시 의료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 MAID라고 해서 의료시 임종 지원을 신청을 하면 뭐 적극적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네. 카렌 안은 이제 서구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죽을 권리, 내가 목숨을 이제 끊을 권리가 이제 서구적으로 최초로 이제 문제시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뭐 김할머니라든지 보라매 병원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제 10년, 20년간 있어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명 중단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제 기존 연명의료법을 조금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이 의사 조력사, 이 조력 존엄사에 해당하는 이 법안을 안규백 의원이 추가해서 이제 재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취가 되지 않았고요. 2024년 7월 5일,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따로 이 의사 조력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재발의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85%, 9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78%, 이렇게 80% 다들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계라든지 이제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의 이슈라고 이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제 이 살레카나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단지 자인하교의 종교적인 임종 수행법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제 서구에서 안락사 혹은 존엄사의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식 존엄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의 자인하교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살레카나 논문을 발표하고 그때 이제 VSED라고 하는 이게 이 자발적 단식사인데요.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의 약자입니다. VSED. 자발적으로 식음 끊기,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살레카나랑 똑같죠. 그때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겠구나,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한 9년이 지나면서 서구에서도 이거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자료 온라인에 인터넷에서 이제 그 무상 자료들도 다운받을 수 있고, 네, 책들도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이 VSED를 어떤 경우에 이제 행하냐면요. 이제 안락사 허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보통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의 경우는 이제 어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그
불치의 질환일 때 그것을 의사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 통과되지 않는 많은 또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알츠하이머 혹은 파킨슨 병이 극도로 진행이 돼서 약간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대단히 이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이지만 고통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이제 이 VSED를 선택을 하고 이것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의료진의 이제 도움과 가족의 도움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가 이제 특히 대표적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일단 연명의료 중단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를 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조력 존엄사를 통해서 이제 좀 편안한 그 원하는 임종을 맞기 힘든 또 많은 분들에게는 이 VSED라고 하는 단식 존엄사가 만약에 의료 체계와 어떤 가족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병원에서 다들 임종을 하는 시대가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즌에 그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너무 슬픈 시기를 지났는데요. 자택 의료 시스템이 이제 좀 더 앞으로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되어야 하고요. 그때 이제 의료진의 보호 하에서 병원 호스피스에서 VSED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택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행한다면 또 좀 더 온전한 죽음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안락사뿐만 아니라 살레카나에 대해서도 이것은 결국 자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돕는 것은 자살을 방조하고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2015년에 이제 인권 변호사 니킬 소니가 이 노년의 어떤 수행자들에게, 출가자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에게 살레카나를 암묵적으로 세뇌하고 강요함으로써 이제 자살 교사 혹은 자살 방조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라자스탄 고등법원에서 그렇다. 이건 자살에 해당한다. 자살법 저촉에 해당하고 자살 방조죄에도 해당된다. 교사죄에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범죄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가 대단히 평화로운 종교인데 바로 이제 다들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종교적 권리이고 또 이제 아임사에 기반한 것이고 다르마라고 하는 어떤 온전한 수행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레카나 is not a suicid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그 투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인도가 영국의 그 영국 식민지하에서 영국법을 따르면서 이 살레카나를 슈이사이드라고 한 자살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자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정황을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디그니티 데스다라고 해서 존엄한 죽음이다. 살레카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종교적 권리, 신성한 우리의 종교적 권리로서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종교성을 탈피해서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 right to die,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때 판결을 뒤집어서 지금은 관습적으로는 다시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호주에서도 이제 이 VSED를 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 병원 의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VSED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적 분쟁이 일어날까봐 두렵잖아요. 이것을 자살 교사라든지 자살 방조를 했다라고 이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이 쿠라키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 생명 연장의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의 원칙이 자기 결정의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더 살 수 있고 생명이 너무나 신성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연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이제 떠나겠다라고 자기 결정을 한다라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뭐 살레카나와 같은 종교적 어떤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뭐 사회적 도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유능한 성인 정신을, 그러니까 유능한 성인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선택했다면 그것을, 그 자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이 자살과 존엄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율장이라고 하는 비나야 피타카 그 텍스트에 보면은 이 자살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자살로 봐야 하는가, 존엄사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붓다의 어떤 그 판단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는데요. 승단 추방죄 3조가 이제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살, 교살, 뭐 살인, 청부살인 이것들은 다 금지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할 경우 승단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율입니다. 이러한 계율들이 이제 왜 생겼냐면요. 그 이제 붓다가 무상간, 그 이제 백골간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골간이라고 하는 그 시체에 관한 그 관상을 너무 진지하게 했던 많은 제자들이 어차피 이렇게 해체돼서 해골이 되어서 쓰러져 갈 몸인데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일종의 무기공 허무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제 떠돌이 수행자였던 미갈란디카라고 한 사이비 수행자가 교단에 함께 있다가 이제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자살을 계속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 남은 유품들까지 다 이제 챙겨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이제 붓다가 한동안 명상을 하고 돌아와서 봤더니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자살을 한 거죠. 심지어 자살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금지, 이것은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승단 추방죄, 살인죄가 이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허용이 된 사례들도 있어요. 바칼리라고 하는 이제 노 비구가 계셨는데 그 어떤 극심한 통증이 있는 불치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겠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사리불과 다른 제자들은 극구 만류를 했어요. 더 견디시고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붓다에게 그걸 전했더니 붓다는 그 결정을 존중해 줘라라고 해서 바칼리가 이제 죽음의 그 바위에 홀로 가서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요. 칼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결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붓다에게 이렇게 칼로 자결을 했는데 그 영혼이 좀 안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두려운 마음에 물었더니 붓다는 그렇지 않다. 그자는 그 바칼리 존자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깨어난 정신으로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유사한 사례들이 뭐 찬나, 고디카 등 제가 신자들에 대해서도 붓다가 인정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불교 이 텍스트를 보면요. 아라한가를 얻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 있었다면, 어떤 자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존엄사를 행해도 괜찮다라고 붓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이나교의 경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는 이제 자살과 안락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종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불교가 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와 통찰을 줄 수 있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관대한 면이 있는 거죠. 이미 사례들이 나타났고, 일단은 아랑가를 얻었다면, 심지어 칼로 자결을 했더라도 허용을 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적인 상황이었다면 안락사 약물을 부탄은 허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인화교의 경우는, 이제 자살을,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살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어떤 폭력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죽음에 도달하는 것을 자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칼리 비구가 아랑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이제 아임사라고 하는 자인화교에서는 그 불살생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교에서도 5가지 계율의 첫 번째로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자살의 방식의 존엄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불교와 자인화교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자살의 방식이 아닌 그 환자의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환자에게 끝까지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임사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그 환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고 그 생명의 고통을 좀 더 덜어주는 방식으로 존엄사를 자인화교뿐만 아니라 불교, 현대인들은 좀 고민할 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절대적으로 끝까지 목숨을 이제 연명치료까지 해가면서 부지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정신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존엄함과 품위를 가진 정신으로 살아있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죽음이 이제 불교와 자인화교에서 추구하는 존엄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자유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장 아멜이라고 하는 서구의 사상가인데요.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엄청 고문도 당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다 나오셔서 이제 결국은 그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 인간의 생명을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절대 자살은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 아멜이는 이제 용감하게 자유 죽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죽음의 어떤 그 지대, 선택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 책을 썼고 본인도 실제로 그 아우슈비츠의 고문의 후유증으로 신체적인 고통이 많았던 분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한편 또 반대로 대조적으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도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정신과 이제 의사 상담사였는데 이분은 거기서 이제 견디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와서 아우슈비츠에서 결국은 살아남고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그것은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이 고통을 넘어선 그 의미를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견디더라라고 하면서 삶의 의미에 관한 그 어떤 그 삶의 의미를 통한 우리의 어떤 많은 심리적 그리고 뭐 정신적 고통을 그렇게 치유하는 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좀 대조적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겪었을 어떤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이 책은 뭐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가 헬렌 니어링이고 이 남편이 스콧 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원에서 좀 더 이제 소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지향했던 서구의 어떤 부부였는데 이 남편분이 딱 100세 되셨을 때 이제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고 곡기를 끊고 딱 깨끗이 떠났습니다.
그런 이제 건강한 사례를 보여주는 책들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결국 이렇게 뭐 불교의 여러 수행, 명상, 죽음에 관련된 명상 수행법들, 자이나교의 쌀레카나, 이 단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이 존엄한 죽음의 어떤 핵심에는 저는 깨어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어있음의 방법으로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를 올바르게 단계적인 단식을 통해서 정화하고 또 심리적인 단식인 명상을 통해서 텅 비워내고 이제 온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삶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죽음을 마주하고 포옹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본인의 죽음 혹은 이제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절실한 고민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살레카나라고 하는 단식사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미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시점부터 좀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사실 생할 수 있는 죽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VSED를 행하는 서구에 많은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것을 행할 때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고 해요. 물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의 선망 단계, 선망이라고 하는 의식이 흐려지는 단계 이전까지 자기가 그거를 다시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온전하게 그걸 다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다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